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했던 감사의 내용, 이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시아를 건너가서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주후 49년 혹은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선 회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할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데 남아있는 교회에 이러한 유대교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 잘못 얘기한 거야. 사도 바울은 가짜야. 사도가 아니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거기에 할례도 있어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먹을 것도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자꾸 혼탁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이 할례 안 받아도 돼. 단지 좀 조심할 게 있다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혹은 피를 먹는다거나 혹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율법, 특별히 할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무슨 일들을 하는가 하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세웠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 말을 믿어.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것이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16장,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 이러한 결정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한 곳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막으셔요. 그쪽 아니야. 예전에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네가 가지 마. 그리고 환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슨 환상인가? 마게도니아. 그쪽에서 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마게도니아, 드디어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럽에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집과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은 참 무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 로마의 복사판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부요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퇴역한 장군들이 다 와서 살았던 기획도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문화가 로마의 문화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갖 신들에게
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이 있죠. 이 아주 엉망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참 험한 땅에 세워졌지요. 지금으로 치면 명동 한복판에, 명동은 좀 낫나요? 홍대 한복판에, 지금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하여간 아주 험하고 정말 개척하기 힘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빼고 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감사하노라, 이거예요. 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감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을 쓸 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편안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물론 석방으로 끝나게 될, 물론 석방만은 아니었어요. 혹시 그 재판의 결과가 사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형이나 혹은 석방으로 끝나게 될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1장에만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4번에 거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었는데, 그 소식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또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강해서 나를 대적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대부분의 그 편지의 앞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정말 사도 맞아, 나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믿어달라는 이러한 호소를 많이 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를 들면 돼요. 제대로 목사 된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디 가서 목사 받았다 하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을 하죠? 누구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렇다 쳐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아? 아니라며? 아닌가 봐.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라고 이러한 사도성이 의심받게 되면 뭐까지 침해를 받는 것이지요? 무엇이 위력을 잃지요? 그가 했던 말들이 위력을 잃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막 피 터지게 복음 맞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했던 이 복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서 내가 사도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기를 했어? 아니야, 저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계속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전한 것이 그것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전한 이 복음과 이 진리가 거짓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기를 오해하는, 사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리고 전한 복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게 더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육신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썼던 첫 번째 편지, 이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정말 감사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감사할 게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고 감사할 환경도 아닌데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종종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우리 아들 대학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을 안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고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이후에 붙는 여러 가지 말들, 혹시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감옥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듯 자연스럽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러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저 그런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존재와 의미가 있다고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붙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요? 이유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감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3절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알아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 비록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어느 교회와 여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복음을 알아가는 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일이 바로 그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고 그 일에 모두가 참여한 거예요. 모두가 참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야, 빌립보 교회가 정말 굳건히 세워져 있으니, 또 재정적으로 훌륭하니, 나를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는 그러한 정말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성숙한 이유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깊이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한 일들과 착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이 확신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지원해 주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생각하고, 야, 네가 나를 도와주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선한 일이 단순한 구제, 돕는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바로 그 앞절에 있는 3절과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되어져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일,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는가?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는가?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난 이 일을 확신한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 그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이 일을 보고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어떤 성공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이 구원받는 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야,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다짐하면 그 결심은 정말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이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뀌어져서, 아,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내 안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막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루디아를 택하시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분도 누구냐? 하나님 하시냐? 난 그게 확신되어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좀 더 쉽게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생각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바울의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었는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는 얼마 손으로 꼽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많을 수도 있어요. 100가지도 넘을 수도 있고 2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니까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감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의 수준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또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구원하고 그 구원하심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합시다 라고 할 때에 제가 뒤돌아보고 1년을 생각하며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뭘 줬지? 라고 생각하며 손을 꼽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 하나면 우리에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하나면 혹여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꼽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2018년을 앞을 내다보니 막막해요. 2017년보다 더 캄캄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앞을 돌아보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 그러나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않은가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건에서, 환경에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그것은 정말 금방 바닥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바닥나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 바닥이 나고 나면 더 땅을 파헤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더라면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다닐 이유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어떤 것, 당장 마실 물, 이러한 것들을 찾지 못한 것, 이것이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여겨지다 보니까 큰 문제로,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멈춰질 수도 끊겨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일들을 따져본다면, 또 제가 와서 벌써 5년이 되고 이제 6년차 접어들면서 내가 과연 어떤 목회를 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제가 저와 가까운 분과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나 도대체 뭘 했지? 지난 5년 뭘 했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리모델링 하나 했구나. 그 다음에 뭘 했지? 도대체 5년 동안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에 가끔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해지면 아마 저도 우울증이 걸릴지 몰라요. 뭘 했지? 네, 뭔가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없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지라. 그런데 그러다가 또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기회를 아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뭐 사업의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성공하세요, 조언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 못 가는 그러한 자녀들, 하긴 그건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드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어찌 됐거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법들을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만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그래, 왜 한 게 없어? 한 거 많지 뭐. 기도원의 집, 또 올리사랑봉사단, 또 각 기관들,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 또 교육부서들,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해서는 금방 밑바닥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다른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하여 주신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란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실수만 있다면 매일매일의 고백,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